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네, 옆 사람 또 보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그래서 말로만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해서 또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첫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아직 봉헌 예배도 못 드리고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준비되어져서 준비된 가운데 7월 달이면 봉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빛 없이 예배를 드리면 봉헌 예배라고 그러고, 빛이 있으면 헌당 예배라고 한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봉헌 예배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또 빛 없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밤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와서 그 간이 의자를 펴놓고 찬양 음악 틀어놓고 밤에 계속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큰, 여기 TV 화면보다 더 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바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바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신 그 성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이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가 저에게 생각이 나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고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라는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짓게 됐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성전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에 불이 켜 있고 기도의 음악이 틀어져 있고 성전문이 열려져 있고 이렇게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당을 지을 때 옆에 막 주택가고 상가가 많으면 이렇게 부르짖고 악기를 막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112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구청에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올라올 때 힘들지만 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지하 10m를 파괴하셔가지고 이 이웃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사모님 전쟁 날 일은 없겠지만 전쟁 나면 우리 거기 길교회 지하로 우리 다 피신 가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우리 교회가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곤 하는데 이렇게 지하 10m를 파괴하시고 또 감사한 것이 너무나 설계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아주 환기를 철저하게 해서 환기가 항상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을 해놔가지고요. 누가 와도 쾌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더 감사한 것은 오전부터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계속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냥 펼쳐놓고 우리 교회를 열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집에 안산이신데 왕복 4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제가 이제 도시락 싸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오셔서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량을 채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제 길에서 뵀더니 사모님 오늘은 5시간을 기도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오는 이유는 우리 교회 오사 기도라면 기도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왕복 4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이제 하고 갑니다 하시고 또 지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교회가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모든 주의 종과 또 성도들이 계속 기도에 이 분향단 기도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재단이 또 우리 교회에 쌓여져 있고 저희도 하고동에서 26년을 계속 기도의 재단을 또 쌓아 올렸고 다시 또 이곳에 와서 연합을 하면서 다시 또 기도에 이렇게 재단을 쌓아 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이 좋은 교회인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도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는 어떤 기도원이 있고 어디에는 어떤 기도원이 있고 어디에는 어떤 교회원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실하고 부도 직전에 또 어떤 큰 재앙을 받아서 너무나 공고해서 갈급해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보면 너무나 그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갖고 기도원에 가는데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시니까 더 이렇게 부담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근래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 아무라도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위에 밥이랑 사실 이렇게 좀 반찬들이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입구에 이제 그거를 써서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놀라셔야 돼. 2천만 원이 넘는 커피 자판기가 우리 2층 카페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커피도 있고 다양한 커피 종류들이 온커피, 냉커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은 일반 이렇게 뭐 좋은 음료들도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무슨 에이드 뭐 해가지고 그 음료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시면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이제 시원한 음료나 또 커피를 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좀 이렇게 딱 마시면서 더위를 식히고 또 성전에 내려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4절에 가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 착한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착해. 너희도 서로 권하면서 참 잘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희들 다 착하지? 너희들 선하게 다 건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해주신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본인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목사님이란 저는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항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자랑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는 내가 그거 줘도 그렇게 나를 자랑하냐? 내가 너한테 더 준다, 더 줘. 그러시면서 막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녀들한테 10만 원 용돈을 줬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버지 저에게 10만 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 10만 원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감사를 하면 그리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우니까 다음에 2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30만 원을 줄 수도 있는데 10만 원을 줬는데 감사도 안 해. 또 뿐만 아니라 10만 원을 함부로 막 쓰잖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쟤는 다음에 다시 용돈 주면 안 되겠어. 왜요? 마음대로 쓰고 감사도 모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은혜를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 얘기하라 그러면 몇 시간도 하잖아요. 세상 얘기하라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요 요즘 사는 게 이래가지고 받은 은혜 간증할 게 없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만, 현재의 고통만, 아픔만 바라보면서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소멸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냥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그 수준에서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의 형편은 이렇더라도 어려울지라도 항상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여러분들이 전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삽시다. 내게는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저는 이제 한 주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일주일 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한 7년 전인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여튼 목하고 어깨를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의료로 치료가 안 되시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바늘로 이 목을 쿡쿡쿡 찌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늘로 목을 쿡쿡 찌른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하고 여기 기도해 드리려고 손을 딱 올렸는데 여기가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기 왜 이렇게 뜨거우세요? 그랬더니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데 안에다가 난로 같은 뜨끈뜨끈한 거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하여튼 붙이고 오셨어요. 아주 뜨끈뜨끈.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바람을 쐴 수가 없다 그러셔서 에어컨도 끄고 선풍기도 이렇게 껐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녹음을 해드립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일주일 뒤인 어제인가 그저께 하여튼 오셨어요. 오셨는데 전화가 와서 아내와 같이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내도 몸이 아픈데
사모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러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일주일 전에 사모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진통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먹은 그 진통제를 자기가 그냥 다 끊어버렸대. 진통제를 먹어도 하루 종일 아픈데 진통제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통제를 그냥 딱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몸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가지고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은 진통제를 먹지도 않고 있지만 매일매일 녹음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 목과 어깨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다르게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셨으니까 또 기도해드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 얼굴 반이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됐는데 남편이 기도받고 나서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저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제 아내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고통 속에 사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남편이 엉엉 운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엉엉 울면 자기 마음이 내가 아픈 건 그래도 괜찮은데 직장 다니는 우리 남편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은 자기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아내 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아픈데 우리 남편이 아픈 게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당 다니시는 분이 또 마귀가 떠나가고 한 자매가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이번 주에는 또 한 성도님이 그렇게 또 치유와 회복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기도받고 또 좋아졌다라고 또 고백들을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또 성령의 은혜인 줄로 또 믿습니다. 삶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저는요 이게 주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 그저께 밤에는 제가 이제 사택을 따로 빌라를 얻었는데 짐을 다 갖다 옮겨놓고 여름에 이제 이불 옷만 갖다 놓고 이제 6층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옷을 갖다 놓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사실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 일만 하고 있는데 막 더워지니까 반팔 티도 있어야 되겠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가야 돼. 내가 가지고 온다고 가져왔는데 편하게 뭐 반팔 티들이 없네. 그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다시 좀 옷들을 찾아보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그냥 여기 시장에서 반팔 티 좀 몇 개 사다가 사다 달라고 그냥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밤에 기도 중에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유 집에 갔다 오지 뭐 그것도 사다 달라고 하나 그러면서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 저 이따가 9시에 교회 가요. 집사님 오세요. 사모님 또 아울렛에서 옷을 보내왔는데 사모님 입으실 거 제가 골라서 이렇게 오늘 챙겨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가지고 왔는데 펼쳐봐야 되는데 시간이 9시인 거예요. 그럼 저는 옷을 구경하는 것보다 빨리 성전에 내려와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열어보겠다 하면서 보질 않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맞아 옷 가지고 왔었지. 이제 옷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열었더니 반팔 티가 17장이 온 거예요. 17장이 아주 다양하게 면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쁜 티도 있고 해가지고 17장이 온 거야. 예쁜 바지도 막 2벌이나 오고 막 또 등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하나하나 꺼내는데 다 반팔티, 여름티 막. 그래서 17장을 하루에 한 장만씩 읽어도 17일에 한 번씩 입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옷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아울렛에서 또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뺏어 입고 싶은 사람은 올라와 보세요. 내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옷 주세요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필요한 거 안다 하시면서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생각 왜 모르셔, 내 마음을 왜 모르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아시는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냥 서로 교통 교제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로마서 12장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따라하세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내 자녀가 은혜 받고 이게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한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청년이 밤에 주일날 밤인지 찾아왔는데 이제 뒤에서 무릎 꿇고 3시간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하면서 전심으로 3시간을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 저 청년 때문에 또 기도하게 하시네 하면서 사실 새벽 3시까지 그 청년 때문에 제가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불씨가 저에게 철야라는 불씨가 옮겨 붙어가지고 제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우리가 이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이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졌는데 7시간 기도의 시간을 갔는데 7시간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려니까 1시 되면 졸리고 2시 되면 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에서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철야 기도가 내 몸에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해본 사람이 아는데 한번 체질화가 되기 원하는 분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루가 들이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도 점점 잘 되지만 기도의 체질화가 되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낮에 전도하시고 예배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저녁에 피곤하시지만 밤새워서 기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체질화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21일이 딱 끝나니까 저의 마음에 사실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일까지 좀 편안하게 다시 기도하다가 다시 7월 1일부터 철야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을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이럴 때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젠가 그제 하여튼 끝나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2시까지만 하시고 이제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따라하세요. 마음 여기다 손 좀 올리세요. 손 좀 올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원하시고 새롭게 원하시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붓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에 막 이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런 설교를 그 시간에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얘기하셨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깜짝 좀 놀랐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욜로 듣고 욜로 흘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마음까지 쑥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로 듣고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장으로 가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하게 했다.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생각이 딴 데 있고 마음이 딴 데 있고 막 하면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예배를 왜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집에서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집중이 덜하고 기도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가 막 다른 거예요. 어떤 분 집에 갔더니 기도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도방을 해놨는데 방을 해놓으셨는데 저녁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는 기도가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먼 기도는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셔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일꾼이 됩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이 일꾼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일꾼된 모습.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이 예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들으면 나중에 온 사람들도 예배를 잘 들읍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면 나중에 온 사람도 예배를 예배답지 않게 드리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꾸 기도의 자리를 안내하고 기도하자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연약한 신도 성도들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야. 와, 우리도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가족들이 같이 우리도 예배 잘 드려야지.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들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자녀된 그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성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래, 복음 전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 현장에 항상 나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금방 누가 나 예수 믿을래요. 누가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처음 보는 우리를 보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전도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자 18절로 가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할 게 엄청 많은 분이에요. 나 서울대 나왔어. 명문대 하버드대 나왔어. 이런 우리 집이 이런 가문이야. 막 자랑할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이 역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럼 나눠야 돼요. 집사님 제가요 이번 주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단톡에다 그걸 올렸어요. 사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여름방학이 됐는데 교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특별히 장학금을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추천을 하셔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많은 학생 중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장학금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로 자꾸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에 가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목회자 사모님들 이제 세미나를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1시간 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모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가서 1시간 반 동안 어떠한 말씀을 또 내가 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할 때에 왜냐 저를 초청 강사로 불렀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부흥이 타올라야지 그분들이 저 사모님 부르길 잘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 1시간 반 동안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요거 요렇게 요거 이렇게 이제 얘기해라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들을 제가 이제 전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약 먹어, 병원 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우리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으면 병원 안 가도 되고, 기도했는데도 열이 안 내리고 막 위험해요. 그러면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병원을 찾고 먼저 약국을 찾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런 분들에게 기사와 표적의 능력, 역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좀 사모하는 분 저렇게 손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사모. 자, 손도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번쩍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선교사역도 잘 되고. 아멘.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 이제 지었기 때문에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 우리 목사님과 저의 마음은 앞으로 이제 선교 쪽으로 관심을 갖고, 또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마음에 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면 교회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아직 이제 그 시공사랑 정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산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 복음을, 편만하다는 건 채운다 이런 뜻인데, 복음을 채우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는 이런 이제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돕는 자를 도우게 하시고. 돕는 것도요, 아무나 도우면 안 돼요. 예전에 저도요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는데 아무나 도우니까 그게 다 열매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척교회도 돕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이런 이제 목사님들을 도우면 이 열매가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떤 후원들을 막 받아요. 후원들을 막 받는데 이 후원되는 물질이 굉장히 귀한 물질인데 그런 것에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선교지도 똑같아요. 선교지에 보내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보내주신 선교 헌금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보내주는 선교비들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또 많이 이제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복음과 구제와 선교 이런 이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선교를 또 해나가려고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20일 철야기도라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사실 이렇게 주셨어요.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제가 6월 이제 말일이 되면 저희 목사님한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와서 상담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예물들은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월 말일이 되면 그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지에 그 예물을 또 사용하려는 마음을 또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외국에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웠고 인도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이제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다시 또 선교지의 교회도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곳에 전파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